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년부 여름성경학교 다윗 어드벤처라는 주제로 다윗의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까지 되는 그 귀한 그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관심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우리는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처음부터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한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건데요. 저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고 속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자, A와 B가 있죠. A는 40년 동안 모세와 잘렸네. 광야에서 살기. 자, B는 40일 동안 예수님과 금식 기도하기. 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자,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진짜 게임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 자녀의 배우자나 손자, 손녀를 선택했네. 그 다음 문제 넘겨주시겠어요? 네. 내 자녀의 배우자를 내가 만약에 선택해 줘야 된다면, 내 손자, 손녀를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면 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번,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연봉도 높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배경을 갖춘 사람이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자, B번은 세상적인 조건은 부족하지만 화려한 직장 없고요. 내세울 만한 스펙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과연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 눈치 볼 수 있으니 절대 속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B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자녀가 B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어떨까요? 물론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면, 조금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조금 더 좋은 조건이면.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A번,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남들에게 인정받는 성공적인 사람.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는 아이입니다. B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물론 우리는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것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을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A번,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예배는 다 나오지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성도. B번, 크게 드러나는 건 없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B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조건과 능력, 사람들이 인정하는 마음에 때론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이 만약 사무엘이라면 누구에게 기름을 붓겠습니까? A. 엘리압, B. 다윗?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하겠죠. 엘리압이 솔직히 누군지 몰라도 다윗과 경쟁자라면 무조건 다윗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이스라엘이 왕이 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악령도 물리칠 수 있고 이스라엘 왕도 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이어서 처음 이새의 집으로 갔다면 아무도 다윗이 그렇게 될 줄 아는 사람이 몰랐더라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가 1도 없었더라면 눈앞에 이새 아들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딱 그림을 보면 엘리압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도 사무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왜 엘리압을 선택하려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다 서 있죠. 그때 첫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 순간 사무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사실 사무엘은 이미 한 번 같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을 세울 때에도요, 사람들이 키가 크고 잘생긴 왕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기준에 속아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아이다 라고 생각했죠. 사람의 실패는 경험을 해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기준에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나 여호와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보고 반한 엘리압이 사무엘이 말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버렸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엘리압의 사람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왕에 세우는 그 기준으로 사람의 외모와 조건을 선택하시는 세상의 기준을 거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크기와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모는 단순히 얼굴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이는 그 바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학벌, 직업, 재산, 배경, 인기, 능력,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눈에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어떠한 사람인지,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아이들을 보았지만 마지막에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새는 다윗의 이름조차도 거기에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뽑는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셨죠. 사람들은 다윗을 들판에 있는 그냥 목동으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다윗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스펙입니까? 좋은 교육입니까?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중심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져야 한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시험 기간에 학원보다
교회가 먼저지. 예배가 가장 귀하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 때도 중학교 배치고사를 보는데요. 다음 날이 중학교 배치고사 보는 날이었고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주변의 어른들도 그때 당시 중학교 배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역을 도와서 반주를 하는데 그날은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수요일 날 반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새벽에 아빠가 그 미가엘을 되게 잘 사용하셨거든요. 미가엘이라는 반주기가 있는데 그 미가엘을 되게 잘 사용하셨거든요. 저는 반주와 공부를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되게 중요하다는 시험인데 이번에 아빠가 그냥 미가엘로 하고 저는 이번에 반주 한 번만 열애시켜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더니 저희 엄마도 사모이기 전에 엄마이기도 하여서 그래 아빠한테 잘 말씀드릴게. 대신에 이번만 한 번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을 드렸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우냐? 뭐가 먼저냐? 2번만이 어디냐? 나는 성화가 인류대학 안 가도 좋다. 삼류대학 가도 됐고 대학도 안 가도 된다. 그러니 당장 와서 반주하라고 해라.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는 반주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기쁜 마음으로 반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반주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지만은 저 교회가 이렇게 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거울을 보고 있거든요. 거울로 이제 그 목사님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빠를 쳐다봤을까요? 거울로 째려봤을까요? 엄청 째려봤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근데 아빠의 기준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시험보다 예배가 먼저야. 저는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기억은 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았고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고 내게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춘기가 되면서 너무 강한 아버지 때문에 부딪히기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들이 다 그게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을 시키게 되었죠.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말로만 가리킬 수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부모님께서 바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하셨는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는 중심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삶,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속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기준에 속고 있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요. 좋은 환경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을 때 보여주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건도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만 바라보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것이 다윗이 가장 기름 부음 받은 합격의 큰 조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자격임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기준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